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된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시 우리가 주님을 더 발견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고통의 땅 애굽 나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시키고 오직 가나안 땅을 적시하고 인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곳을 향해서 가기로 약속을 적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이 임시 땅이요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천국의 땅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은 한간 말로만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할 때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고 있는 원인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의 신적인 능력의 뜻을 말하는 것이며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대 군주들이 모두 가졌다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가졌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은 참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만이 있으며 그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생명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투여되어 새 사람의 본질이 된 것이며 경건은 제 삶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외하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양자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질과 태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따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다라는 큰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기한 능력,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생명과 모든 것, 영적 생명과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생활에 관계 있는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혼이 잘되도록 생명의 젖을 주고자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우리들은 주님을 박대하여 멀리 도리어 도망가고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젖을 먹을 수 있는,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린아이, 영육이 낮은 아이들은 주의 뜻을 받들어, 주의 말씀을 받들어 성령을 받들어서 자꾸 먹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젖을, 영을 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무장하라. 우리가 약속된 곳을 가려면 우리의 힘만은 안 됩니다. 모든 걸 열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보다는 넓은 길이 낫다 해서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참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먹을 것이 무엇인가를 최고의 단맛으로, 최고의 영양분으로 먹여주는 것이 부모의 뜻,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 것만 먹고 쓴 것은 버려버리는, 안 받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끄러운 자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찌꺼기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그러지만은 어느 때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불신한 물들이, 썩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과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의 약속을 가리키네 보배롭다는 말은 베드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서 주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정욕과 대조되어 약속의 은혜로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참고로 지극히 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때는 주님보다 더 알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기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갈 길을 막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나의 자존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각자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얻는 자는 필연적으로 보배로운 금보다 귀한 신을 맡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시련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노력하자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선 주님의 일할 수 있는 재료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을 약속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필요한데 필요치를 않다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또한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그 신앙이 쭉쟁이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이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서 우리 믿음의 근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는 금방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서 심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께 뭐 때문에 나를 예수께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연 나가 잘나서 부르셨느냐? 아니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 나를 부르신지를 분명히 내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약속된 곳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주신 보배가 때묻지 않도록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길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꺾이지 말아야 하며 할 것은 굳게 다짐하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말고 자신을 자꾸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같은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첫째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에서 약속된 장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큰 보배롭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지만은 알면서도 실천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울고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경은 좀 다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육체를 생각해서 믿음을 생각해서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것을 생각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먼 구약 때부터 받은 것이요 이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날까지 살아계심을 자랑스러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욱 덕을 지식을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이며 근본적인 생명의 길이기도 한 것을 확실하게 나를 각인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의 방향 조정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공급하라고 권면하시며 덕은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덕은 영적 지식이란 뜻입니다. 영적 지식이 뭐냐?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을 덕으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분별력을 갖추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6절의 지식이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는 지식 아래에서 인간의 옛 본성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서 절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 해서 아는 것도 절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안다 하더라도 행하더라도 절제를 해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슬퍼하다가도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때문이지요. 지식이 즉 아는 것이 많다고 쓸데없는 소리하며 도리어 겸손을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겸손한 척 하면서 한없이 불어대는 것은 이것은 절제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7절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경건을 갖춘 성도가 드러내는 이타적인 사랑 중에서도 초보적인 것이 형제 우애며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요 단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430년 동안이나 있던 애굽의 땅에서 그 고역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임하는 현세에도 약속된 곳을 우리가 향하여 모두가 다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뒤처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느 처지에 우리가 놓여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이 돌봐야 될 줄 뒤돌아봐야 할지입니다. 아는 지식이 많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목적을 헐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인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나 아는 것을 알아도 약속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세계적으로 달나라를 가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구원을 헐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항상 나 자신을 염려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내 육신의 생각과 모든 생각을 자꾸 헐어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을 약속의 땅을 가는 그 마음을 헐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은 나 자신만이 생명의 믿음으로서 개척해 나가는 외로운 싸움이요 해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길은 나 혼자만이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후에 430년 동안 들으시고 이와 외에 장성 60만 대군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출애굽을 시킨 아버지의 그 큰 뜻이 어디 있느냐?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의 고통 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길을 더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자기의 피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같은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관계성을 우리는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와. 편하면 편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가는 길이 주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게으르고 내 육체는 더디고 내 육체의 생각은 너무나 세상과 접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덕목이 없는 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처럼 믿음에 출발하여 사랑으로 기혈된 이 단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한 신앙이 해야 될 것이며, 그 십자가의 밑에서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히 보여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약속은 그 길을 멀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지요. 그런데 내 아는 지식에 맞춰 게으름을 떤다든가 계산적 시간 맞춘다든가 하면은 자칫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를 비워라는 것이다. 너를 비워라, 너를 놓아라. 비우라는 것은 생각과 네가 소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헐어버린지.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맹수와 같은 그 같은 봄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보배로운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약속된 구원과 길은 배웠다고 해서 만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되면 적당주의자도 안 되는 옷깃을 바로 여미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자세가 주님은 나를 부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적된 자녀이며 단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저 약속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다가 뒤돌아가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미약한 약한 자신들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더라. 너무 세상의 영역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다 보니까 자존심 강하다 보니까 내의가 강하다 보니까 원시적인 삶을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원시 못하고 전에 입을 다물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뜻이 뭐냐면 외오파의 헬러어로 말하면 말과 얼굴이라는 말이 합성어로 눈을 감다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뜻과 영혼이 완전히 내세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의 현세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었지 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타산적인 저의 처져 있는 자의 근시안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다. 이렇게 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시 못한다고 하는 현세의 것만 보고 내세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뜻인데 눈은 또 있으나 내 안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현세만 보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잃어버린다는 불쌍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세에만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현세주의적 원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운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 안에 박혀있는 들었긴 들었는데 흐릿한 것을 다시금 소생케 해서 확실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주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견고하게 하면 실족지 않다는 것입니다. 흐트러뜨리지 맙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성도의 구원의 근원이요. 따라서 본절은 성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은혜의 온전히 누리기 위해 스스로 굳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제시를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순종한 것은 나의 책임이야. 가는 길이 내 책임이야.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우리 흔히들 말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가면 그분이 하실 거야. 하시지. 내가 순종할 때 행동할 때 이루어지시지. 가만히 있어서 하실 거야. 이 어리석은 이 자기 계산된이 너무나도 많아요. 굳세게 하라. 즉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과 선행을 그리스도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 큰 뜻이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의 대가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가 앞에 있어도
부하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부하가 나한테 올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식의 옛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려 감이 나야 입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올라가서 따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몇 가지를 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쁨과 평강의 소망은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1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일 많고 지켜야 할 것 많은 이때 현세에 자칫하면 귀와 눈이 옳은 곳에 집중되지 못한다면 불행은 희월이 바람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되고 약속을 받은 자로 더욱더 영적인 자로 무섭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무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모습 사례가 되어서 나를 비로소 자꾸 깨우는 작업을 날마다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날이 더 강팍해지고 더 바이러스와 같은 더러운 용들이 미생물들이 더 강해지고 침범하고 죽게 만드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와 왜 장성 60만 대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할 약속의 땅,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유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식구들도 대제의 사장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생명 따라 구원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있는 복지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히 그곳을 향해서 열심을 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길만 위해 시간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맞춤이 되어서 온 힘은 다해 애쓰고 있는 것은 영적 실력들을 보고 주님도 한층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목적이 확실히 한 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